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송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0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0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44페이지 시편 60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헛되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텀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어렸을 적에 친구들 간에 짓궂게 장난치면서 거짓말하기도 했던 바로 그때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드디어 코로나 사태가 끝났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동안 얼굴도 뵙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일부터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가 속히 와서 우리의 힘들었던 세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로 정상적으로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총의 날이 속히 이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의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전쟁에는 언제든지 위기감이 감돌고 전쟁의 그 과정들은 참으로 힘들고 참혹합니다. 지치고 피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이 지쳤습니까? 오늘도 이 코로나와의 싸움 속에서 얼마나 많이 심적인 부담이 되고 많이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늘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회복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드디어 우리가 회복을 바라보므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다윗도 피할 때가 있었는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하 5장 그리고 역대상 18장 이런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데 유다 북쪽에 있는 나라인 아람과 싸우고 있을 때에 난데없이 유다 남쪽에 있는 에돔이 쳐들어와서 다윗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초반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너무 많이 지치고 피곤하여서 거의 기진맥진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적군의 군사들이 순식간에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할 때 마치 그들의 함성 소리가 땅이 울린 듯한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압박감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승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표제가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고 승리함으로 믹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지금 코로나 이 사태로 이렇게 힘들 때, 또 인생의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겹칠 때에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지금은 우리가 다시 모든 일이 평상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리고 흩으셨다. 분노하셨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힘든 일인지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암몬과 에돔과의 전쟁에 있어서 피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심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항상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은 자기를 버린 것 같고 흩어버린 것 같고 이제는 다윗의 인생이 마치 거기서 끝이 나는 듯한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왠지 모르게 낙심이 되고 너무 힘들어서 삶이 실망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버리시고 흩으시고 진노하셨는데 그것을 회복시켜달라. 그것을 마치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켜달라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지요. 다윗으로 치면 이 에돔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 회복시키다는 말의 의미가 돌아오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어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돌아와 줄 것에 관해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와 주셔야 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버린 듯한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기서 더 이상 이 상황이 더 심해진다면 아무도 우리 중에 견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지금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전처럼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와 주시기를, 일상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시기를, 나라와 이 흔들림과 이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시기를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위기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를 원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의 회복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러나 우리를 다시 사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절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깃발입니다. 이 깃발은 승리의 깃발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끄는 이 백성들과 그리고 아말렉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말렉으로부터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하는 것을 대대로 그들의 귀에 들려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깃발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진리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군대는 그 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을 통해서 그 군대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속한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십자가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 깃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은 전능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오른손, 능력의 손, 약속의 손, 전능의 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자기가 이길 수 없고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만 잡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 장수인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 에돔 족속을 소금 골짜기에서 침으로 마침내 승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이 코로나의 전쟁 속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승리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간에 교회를 향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심지어 왜 저들은 저렇게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만큼 힘이 없는가? 저렇게 약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이런 비난의 소리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동정하듯이 그렇게 찾는 것입니까? 이 모든 사태를 회복시킬 분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와의 전쟁,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두렵고 답답한 때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실 이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죄의 세력에서 싸워서 이기게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와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깃발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이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고 이 인생 전쟁과 이 불편스러운 고통 속에서 우리를 헤쳐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돌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의 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건질 수 있고 오직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고 주님 우리의 보호자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승리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이 고난 주간의 시작이고 종료 주일입니다. 지금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고 하나님의 구원, 이 죄에서 구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주신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도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게 되면 누가 정자리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잠시 잠깐의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확실히 이긴다는 말씀이죠. 나이키라는 신발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신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 대적을 주님이 짓밟으시듯이 우리도 이 인생 전쟁에서, 이 두려움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돌아오시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도우심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신발을 신겨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것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부터 있다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속히 이 모든 사태가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함으로 다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돌아온 주일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코로나의 전쟁 속에서도 승리하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고 다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시요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제 다음 수가 되면 교회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제 또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 특별히 이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강한 손과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사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를 베푸사 도우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망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주밖에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또 다음 주에는 학급 학교의 학생들 개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집단 감염의 두려움과 우려와 염려가 있습니다.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자비를 베푸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사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형식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두려워할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예배 참석이 너무 저조한데요. 우리 영혼을 좀 깨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걱정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라지만 우리가 무리하고 염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공동체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권능에 붙들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습관화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깨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또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이들이 탈진하거나 어려운 일 겪으면 더 이상 이 모든 것이 더 힘든 때가 옵니다. 특별히 이 어르신들의 수고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야 되겠고, 무엇보다 백신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또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야 되겠고, 한국교회 회복과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이 흔들림이 없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집중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사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속히 이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더 밝은 미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힘든 가운데서도 많은 환경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이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주의 권능의 팔로 붙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교회가 7가지 수칙을 잘 지켜 준행함으로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은혜로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정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 예배 형식은 다르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속적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을 붙드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몰아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너무 무서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확산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자들, 치료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르신들의 수고와 그 신과 그 활동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피곤치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모든 사태가 종식되게 해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 코로나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코로나로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운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사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요, 우리 교회적으로 치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유일부터 11일은 고난주간입니다. 그 다음에 12일은 부활주일인데 4월에 교회에 참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엇보다 안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칠 때 이 수칙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셀 리더들, 바나바들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평상시는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일단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합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언론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렵고 힘든 때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후에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의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